오늘은 빌립보서 4장 15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현세 삶에 속한 내세에 이르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로 빌립보서가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대지로 빌립보서 4장 15절로 17절 빌립보인 삶이여 성장케 하는 결실을 직접 찾는다. 첫 번째 15절 그래서 빌립보인 삶이여 복음의 시작 안에서 내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나왔을 때에 네 삶은 아니고 줌과 받음의 말씀에 이르고자 한 교회도 나와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삶도 알아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인들 말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나를 환영하지 않았다. 나와 교제하지 않았으나 데살로니가가 이제 한두 번 정도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인들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정말 빌립보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인이란 단어는 필리페시오스라고 합니다. 형용사로 썼죠. 빌리포가 이제 그 말 타는 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 복음의 어떤 그 전달자 이런 역할을 하는 의미가 빌립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빌리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빌리포페시오스가 그러니까 그거 이제 빌립보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편하게 적었습니다. 그거는. 빌립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로 14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고자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식민지라. 그래서 이 성 안에서 내 삶이 투명한 며칠을 체류하고 있더라. 안식일에 성 밖 강가에서 기도가 있을 곳이라 생각되어 내 삶은 나갔다. 그리고 앉아서 함께 온 여자 삶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아디라는 이름으로 어떤 여자가 듣더라. 주께서 파울로스에 의해 전해진 삶으로 기도하도록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여셨다. 이 전도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이가 아시아에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로 이제 건너가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지중해가 아니죠. 흑해죠. 흑해로 들어가는, 그 지점으로 이제 건너갔던, 거기가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건너서 아시아에서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며칠을 체류하면서, 기도하는 장소에 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를 이제 만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의 시작 안에서 내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나왔을 때에 네 삶은 아니고, 네 삶은 아니라고요. 여기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르케투 유앙겔리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그거는 마가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대한 복음, 나와의 그 관계 속에 형성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일성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대신 그 바울로스가 이제 서신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의 시작 안에서 마케도니아의 첫성, 그 빌립보에서 나왔을 때에 네 삶은 아니고 네 삶은 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를 주는 것, 그리고 받음, 이게 이제 부정사로 썼어요. 줌과 받음의 말씀에 이루고자 한 교회도 나와 교제하지 않았다. 그건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봅시다. 그리고 환상이 밤으로 인하여 파울루스에게 보여졌는데 어떤 마케도니아인 남자가 있는데, 마케도니아라는 말은 숭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 그를 예언하여 말한다. 마케도니아에 이르고자 건너와 내 삶에게 도우라. 그러자 그가 환상을 알아보았던 만큼 주께서 저 삶을 복음화하라고 내 삶을 호출하신 것으로 공증하고 곧장 마케도니아에 이르고자 나가기를 찾았다. 그래서 이제 16장 9절로 10절 그 상황이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기 전에 아시아에서 이제 그 밤의 환상으로 이제 빌립보의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보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는데 그 첫성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거기서 있는데 마케도니아의 복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가 아시아 지역을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줌과 받음의 말씀, 도시스, 그 다음에 렙시스의 말씀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 주고받는 것. 이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이게 부정사로 썼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말씀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주고받으면서 묻고 답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르고자 한 교회도 나와 교제하지 코이노네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삶도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가 참 소중하고 귀중한 지역이고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선한 주는 것과 줌이 모든 완전한 식물이 위에 있어 빛의 삶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에게는 변덕도 없고 회전의 그림자도 없다. 선한 주는 것, 도시스, 받은 것, 레프시스는 람바노에서 왔죠. 취하다라는 것에서 왔죠. 마태복음 7장 8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그러나 말씀을 지도받는 자는 모든 선한 것 안에서 지도받는 자와 교제하라. 그렇죠. 교제라는 게 이제 뭐 교통이라고도 하고 사귄다라는 얘기죠. 말씀의 교제, 서로 교제라는 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이에요. 일방적으로 주는 건 주입식 교육.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걸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고 말아요. 그것은 주입식 교육이에요. 오늘 여기 그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복음의 말씀에 대한 복음이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16절. 데살로니케 안에서도 한 번 또는 두 번 나에게 필요에 이르고자 보냈기 때문이다. 필요에 의해서 보낸 것이 뭐예요? 뭐 물질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케가 그 마게도니아의 그 빌립보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갔던 곳이고 그 밑에가 이제 베레아가 있죠. 근데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카인들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카가 그 베레아인들보다는 조금 못했어요. 순위로 볼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카인들이 한두 번 정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데살로니카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그래서 저 16장에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삶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케에 이르고자 왔다. 거기엔 유대인 삶의 회당이 있더라. 그래서 바울로스가 관습을 조차 저 삶을 향하여 들어가서 새 안식 삶을 연속하여 성경 삶으로부터 저 삶과 토론하더라. 여기 또 토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주고받는 얘기예요. 데살로니카는 그래도 회당이 있을 정도여서 뭔가 기본적인 어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구비 조건이 되어 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 왜냐하면 저 안에 어떤 굶는 자도 없더라. 왜냐하면 토지 삶이나 집 삶의 소유자 삶이 있었는데 팔아서 처분된 삶의 값을 가져다 사도 삶의 발삼 곁에 두더라. 그러자 누가 필요를 가진 것에 따라 각자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필요라고 하는 크레이아가 이 전도 여행하는 바울로스의 일행에게 많은 도움을 지금 주었다. 데살로니케가 한두 번 줬지만 참 기억에 남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빌립보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 왜냐하면 나는 선물을 직접 찾지 않고 오히려 네의 삶의 말씀에 이르고자 성장케 하는 결실을 직접 찾는다. 내가 바래서 받은 건 아니다. 저들이 나의 사정을 알고 그걸 간파해서 그 여행에 필요한 그리고 뭐 머무르는데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자진해서 했을 뿐이지 내가 그 선물을 찾았던 건 아니다. 처음 선물이라고 하는 게 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찾다라는 단어 이게 이제 찾다라고 하는 게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그냥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버렸는데 구하다는 단어는 아이테오고 찾다는 단어는 제테오예요. 여기 지금 직접 찾다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 앞에 에피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어요. 에피 제테오예요. 그래서 직접 에피를 직접으로 지금 표현했어요. 직접 찾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너무나 그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또는 뭐 선교사로서 노골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이제 현장에 그 낙후된 선교지 현장에 뭔가를 세우려니까 필요한 게 물질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바울로서는 그런 것들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은 하지 않았고, 예. 말씀에 이르고자 성장케 하는 결실을 직접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에 나는 전념했다. 그래서 물질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그가 높은 곳에 이르고자 올라가면서 말한다. 포로를 사로잡았고 사람 삶에게 선물 삶을 주셨다. 그 선물 삶이 뭘까요? 자신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영을 선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쓰이고, 이제 물질적인 측면의 선물로도 쓰이죠. 예.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측면을 기록한 거, 선물로 기록했어요. 도마를. 찾다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직접 찾는다라고 하는 에피제테오라는 단어를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제테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쓰인 데가 좀 있군요. 직접 찾고 있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저 삶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예, 표적을 직접 찾는다. 찾아다닌다는 얘기죠. 예, 직접 찾고 있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내 삶의 말씀에 이르고자 성장케 하는 결실을 직접 찾는다. 말씀은 로고스가 되겠고 성장케 한다는 단어는 플레오나죠. 어미에 조가 붙어서 전미사가 붙어서 사역적인 성장케 하는 결실을 찾는, 직접 찾는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미완료인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그 미완료인 말씀 로고스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것을 성장시켜야 돼요. 주고받고 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집어넣으면 그건 되새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남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들었어. 그게 이제 몇 사람 움직이다 보면 삼돌이가 삼순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러나 토론식 교육은 내가 직접 의문나는 부분을 질문했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아주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갑순이는 갑순이로 가요. 갑돌이는 갑돌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시아의 중아시아 지역의 불교 들을 보면은 승려들이 절간에서 모여서 그룹 토의를 해요. 그룹 토의를. 예. 그래서 어떤 한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제시하는 자가 순례가 되는 거예요. 순례. 그래서 그 양반은 세워놓고 뺑 둘러다니고 앉아서 다른 사제들이 앉아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토론해요. 1대1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화제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토론해서 어떤 결론에 도출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사당에서도 교육을 할 때 훈장이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는 일단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묻고 또 시제를 주고 그걸 또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대화가 되는. 그래서 이 토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건 주로 앞에 큰 칠판을 놓고 그 강사가 서서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령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다 하더라도 묻고 답하고 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묻고 답하는 그 시스템 방식이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대등한 눈높이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당의 선생님 훈장은 그런 식으로 그 자리가 뭐 좀 편한 자리였겠죠. 그렇지만은 눈높이가 거의 눈높이를 맞춰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삶아 내 삶은 내 삶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할 빛을 지고 있으니 마치 내 삶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만큼 내 삶 모두 각자의 사랑이 서로에 이루고자 성장해지는 것만큼 당연한 것이니. 그렇죠. 당연하니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삶 중에서 내 삶 안에서 내 삶을 친히 자랑함은 네 삶의 인내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믿음에서 초월하여 모든 삶을 네 삶이 용납한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모든 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성장했다.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죠. 그런 의미로서 그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는데 그게 바로 결실이에요. 카르포스, 열매, 결실. 나는 그걸 원한 것이지, 그걸 찾고 있는 것이지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인들을 향해서 그 성장케 하는 결실을 내놔라. 그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바라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아주 소원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에파브로디토스 편에 맞이하여 채워진 것.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예 그 바울로스에게 필요한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도움을 받았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에파브로디토스 얘기도 지금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서신에 에파브로디토스가 두 번 나와요. 2장에 한 번 나오고 4장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건네준 자, 심부름을 한 자가 바로 에파브로디토스예요. 네 번째 18절. 그래서 나는 모든 삶을 떼어가지고 넘친다. 가지고 있어서 넘친다. 내 삶 여태 삶을 내가 에파브로디토스 편에 맞이하여 채워진 것이니 하나님에게 대만족스러운 향기의 냄새요 환영의 제사다. 그러니까 에파브로디토스가 편에 뭔가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받고 나는 지금 넘치고 채워졌어요. 뭘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물질도 받았고 지금 그 기쁜 소식도 들은 거예요. 그들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기쁜 소식도 들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대만족스러운 향기의 냄새요, 환영의 제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들려오는 신앙생활의 그 이야기들이 정말 냄새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가 그 형용사를 썼으면 더 좋을 텐데 명사를 썼어요. 향기의 냄새예요. 이제 우리 표현을 쓰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지 향기의 냄새라고는 안 하죠. 그다음에 환영의 제사. 이거는 그러니까 환영의 제사는 뭐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이제 같이 나열을 하다 보니까 향기의 냄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족스러운 향기의 냄새요 환영의 제사다 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살펴봅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삶을 떼어 가지고 넘친다. 떼어 가지고는 아페코라는 에코라는 가지다 해부의 뜻을 가진 에코 동사 앞에 아퍼가 붙었어요. 그래서 떼어 가지다. 떼어 가진 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런즉 네가 자비를 행하는 동안 유선자 삶이 회당 안에서와 거리 안에서 아무튼 사람 삶에 의해 영광을 받고자 행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나는 내 삶에 말한다. 저 삶은 자신의 삶의 싹을 떼어 가지고 있다. 예. 저 자신의 삶을 받았다 아니에요. 뚝 떼어 가지고. 떼어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몫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뚝 떼었다. 우리가 서양의 큰 빵 조각 있잖아요. 빵을 떼잖아요. 이렇게 떼서 이렇게 자기 몫을 주잖아요. 그걸 이제 가졌다. 떼어주는 걸 가졌다. 그래서 아페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저 삶의 자신의 삭을 떼어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내 삶 곁의 삶을, 네 삶 빌립보 네 삶 곁의 삶을 에파프로디토스 편에 파라. 가까이에 에파프로디토스 가까이 편에 보냈기 때문에 그걸 내는 맞이해서 그걸 받고 채워졌다. 에파프로디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잘생긴 또는 매력적인 뭐 이런 표현이에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한번 나온다 했죠. 그래서 내 형제 동역자와 전우인 에파프로디토스를 네 삶의 사도와 나의 필요의 공복으로 네 삶에게 보냄이 부득이한 것으로 지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를 4장에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보낸 것은 2장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에파프로디토스가 한번 2장에 갔다가 왔다가 이제 다시 가는, 그래서 마무리 편지까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편지가 빌립보서가 한 번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절반 쓰여지고 또 절반 쓰여지고, 그래서 이제 4장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우라, 동역자라, 공복이라,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에파브로디토스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에게 대만족스러운 유아레스토스. 그러니까 아레스토스가 만족하다는 얘기, 만족스럽다는 얘기인데, 좋다는 말이 앞에 붙어갖고, 대만족 또는 매우 만족,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향기, 유오디아, 냄새, 오스메, 환영, 데크토스의 제사, 듀시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대만족에 대해서. 그런즉 형제 삶아 하나님의 연민 삶으로 인하여 네 삶의 몸 삶을 대만족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여기 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에게 제공하도록 네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네 삶의 합리적인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선하시고 대만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증하게 이루고자 네 삶의 진행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아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환영의 제사로서 빌립보의 신앙생활하는 소식이 정말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환영의 제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내 삶은 구원받은 삶 안에서와 멸망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리스토스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향기의 냄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코를 자극하는 그런 음식의 그런 냄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향로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기도, 성도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 물질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스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구원받는 삶이. 어떤 삶에게는 실로 사망에 이르고자 사망의 냄새이나 어떤 삶에게는 생명에 이르고자 생명의 냄새이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삶을 향해 적당하겠느냐. 그렇죠. 생명의 냄새를 맡고 싶지 사망의 냄새를 맡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는 그 사망의 냄새가 나니까 그걸 캄브라치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워서 그걸 이제 냄새를 커버하죠. 누가복음 4장 24절. 그러자 언급하시되 그의 고향 안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는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환영. 데크토스. 데코마이에서 온 단어이죠. 다섯 번째, 19절.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영광 안에서 그의 부요를 좇아 네 삶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대만족스러운 향기의 냄새요 환영의 제사를 받았으니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부요를 좇아서. 그건 이제 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죠. 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있는 영광 안에서 그의 부요를 좇아. 그거는 이제 영적인 요소고 내 삶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요소고 지금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영광 안에서 영광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독사, 히브리어로서는 이제 뭔가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죠. 무겁다. 중책.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그 중함 안에서 그의 부요를 좇아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 지금 이 그리스도스 예수스라고 하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건데 필요를 채우시고 부요를 채우실 텐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영광 안에서.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복음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소임을 다하라. 복음 전하는 그 소임을 다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그걸 설명하자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축자.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영광 안에서 그의 부요를 좇아 네 삶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 안에 온다면 거룩한 사자 삶 모두도 그와 결합하니 그때 그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접하여 앉을 것이다. 영광 안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그 영광의 모습과 영광의 보좌가 빛나는 후광이 있는 뭐 이런 어떤 그런 옥자, 보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거운 어떤 직무를 수행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실 그런 임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결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임재죠. 파루시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생부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줄여서 탄생, 부활, 임재.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공생이에요. 그게 생부림이. 그런데 그 탄생도 내 안에서, 부활도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승천도 내 안에서, 임재도 내 안에서요. 그런데 그걸 온다. 영광 안에 온다.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거움이에요. 중책이에요. 중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여를조차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부여를 조차 내 삶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필요한 단어가 지금 크레이아가 계속 나오죠. 부여라는 단어는 플루토스. 하나님은 부자시에요. 하나님은 부자시에요.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요소는 직접 주셔요. 물질적인 요소는 그건 이제 세상 땅의 것인데 물질적인 요소는 그건 사탄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맡겨놨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사탄의 그 뜻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그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쓰라고 준 거예요. 물질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금융인데 금융이 뭐냐? 다 똑같으면 그 사는 수준이 똑같으면 이 소비가 잘 안 돼요.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는 거의 벌어서 다 써요. 그러나 부자들은 다 쓸 수가 없어요. 먹는 거 한계가 있죠. 근데 버는 건 몇 배를 벌기 때문에 그들은 쌓아놓고 살아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돼요. 낙수 효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물 높이가 똑같으면은 물은 흐르지 않아요. 물이 넘쳐야 아래 놓는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흐르게 돼 있어요.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그의 보혈을 조차 네 삶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예요.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충성할 때 그 모든 부요가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런 얘기. 일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는 영적인 것을 얻을 것이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얻을 것이에요. 근데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 두 가지를 다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얻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영적인 것도 얻었는데 어떻게 물질적인 거는 얻지 못했지 않소? 그럼 먹고는 살잖아요. 어떻게든 먹고는 살잖아. 근데 영적인 것을 못 얻은 사람은 물질적인 건 얻어갖고 교회는 크고 성도도 많고 금료도 많이 받지 않소? 사례비도. 그래. 그건 열심히 그냥 했어요. 일을 했어. 이 세상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그들이 직장에 가서 일한 것처럼 교회를 직장으로 알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열심히 뛰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뛰었어. 전도로 다녔어.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헌금도 많이 나오고,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 지금으로부터 나는 영적인 것에 충실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연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채우셔서 말씀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 모아놓은 성도들의 생각에 반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그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그럴 때는 개혁을 할 때는 반발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낫지. 그런다고 해서 1000명을 모았는데 성도가 1000명을 모았는데 말씀의 방향이 바뀌었다. 진리의 방향으로 바뀌었다 하면 그 중에서 500명이 나가겠어요? 기껏에 떨어져봐야 한 100명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아쉽고 욕심 내기 위해서 그것도 안 한다. 그 정도 떨어지는데. 900명이면 충분하잖아. 욕심의 한계, 욕심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 욕심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2절. 그래서 저 삶의 타락이 세상의 부요함과 저 삶의 실패가 열국의 부요함이거든 저 삶의 체험은 더더욱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는데 그것이 부요함은 얻었다니까. 세상의 부요함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형교회나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나쁜 일이 연루되어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세상의 타락이 세상의 부요함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땅덩어리 하나도 가진 거 없고, 뭐 물질도 내 소유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조사해보면 다 나와. 그거 다 나왔어. 그렇게 공개적으로 떠버린 자가 김기동, 이만희. 근데 나왔어. 그 근거가. 자기 소유로 된 땅덩어리 다 자기 가족 소유로 된 어떤 건물 등등 다 나왔어.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나머지들은 내가 뭐 얘기 안 하겠어요. 로마서 11장 33절. 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의 깊음이요. 그의 판결은 측량할 수 없는 삶 같고 그의 길은 추적할 수 없는 삶 같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세상의 부유함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유함도 있어요. 둘 다 부유함이에요. 물질의 부유함도 영적인 부유함도 다 같이 쓰였어요.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 형제로 서로 삶에 이루고자 우애하고 존경으로 서로 삶을 앞서 지도하라. 13절로 넘어갑니다. 성도 삶의 필요에 교제하고 손접대를 즐겨하라. 성도 삶의 필요에 교제하고. 필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도 삶의 필요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도움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통할하는 거죠. 그 손접대를 즐겨하라는 얘기가 물질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러가지고. 그 몽골 사람들 보면 그 초원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가난하지는 않아요. 많은 그 가축들을 키우고 있죠. 그래서 그런다고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뭐 중산층 이상은 되니까 어쨌든 그들에게 뭐 있는 풍습은 외지 사람이 오면 그냥 보내는 법은 없어요. 뭔가 대접하고 또 밤늦게 오면 또 재워주고 그런 풍습들이 참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그랬던 그 문화가 있었는데 그럴 때의 그 지역은 어디냐? 시골 농사꽃이래요. 농사꽃이. 서울 이 도해지 같은 데서는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근데 시골 농사꽃이에서는 고장에서는 그런 것만 다반사죠. 마찬가지로 그 몽골인들이 그 가축을 키우면서 손님들에게 접대한 것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과거에는 뭐 이 숙소, 여관이나 여인숙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거기서 잠을 자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서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필요한 것이 오늘날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잘 하는 편이에요. 잘 하는 편인데 단원이 좀 있죠. 6번째 20절. 그래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현세 삶에 속한 내세에 이르는 영광이다. 아멘. 이게 이제 아이오나스라는 단어가 이제 겹쳐서 쓸 때예요. 그런 표현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렇게 아이오나스 주기도문에도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이렇게 되는데 그 소유격으로 하나 더 붙었어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는 목적격이고 그 다음에 톤 아이오논은 이거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톤
현세 삶에 속한 내세에 이르는, 이런, 현세 삶에 속한 내세. 그래서 현세와 내세는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현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내세의 삶 같은 삶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세의 삶이 됐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하직했을 때, 그 내세의 삶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세 삶에 속한 내세의 삶에 이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광을 인자가 오실 때 그 영광 안에 오시고 영광이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독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엄청 무거운 짐이라고 그게. 그게 엄청 무거운 과제예요. 그게.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나와 결합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와 짐을 같이 하자. 멍에를 같이 매자. 라고 하는 그것이 짐이에요. 현세 삶에서 내 삶으로 이어져가는 연결시키는 것이 짐이라고. 엄청난 큰 과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인 거예요. 나와 악수했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아유,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건 그냥 세상적인 영광이에요. 세상적인. 그러니까 현세 삶에서 내세 삶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게 그 상황이에요. 진짜 영광이에요. 거기 진짜 후광 그려도 돼, 거기는. 후광을 그려도 돼. 그때.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이 신약에 총 21번 나와요. 총 21번 중에 계시록이 12번 나와요. 이게 계시록이, 절반을 차지하죠. 먼저 갈라디아서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 1장 5절. 그에게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영광이다. 아멘. 계시록 22장 5절 제일 끝에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니 촛불과 햇빛의 필요를 갖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 주가 저 삶을 비추고 계시며 저 삶은 현세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통치할 것이다. 그렇죠. 통치를 할 것이다니까 지금 현세 삶에서 할 거예요. 현세 삶에서 어떤 내세 삶적인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에서 4차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으로 살도록 내세적 4차원으로 살도록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삶을 문안하라. 이제 파울로스 서신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끝에 문안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일곱 번째 21절. 내 삶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삶을 문안하라. 나와 함께 형제 삶이 내 삶을 문안한다. 나와 함께 에파프로디토스가 이제 문안하고, 그리고 내 삶은 모든 성도 삶을 문안하라. 그래서 먼저 받은 자가 나누는 거예요. 문안하라. 우리 이제 그걸 뭐 신방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쩔 때 만나야죠.
무난하라는 단어는 아파조마이라는 거예요. 아파조마이. 이 아파조마이라는 단어는 그 스파오, 검을 빼다라는 단어 앞에 부정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검을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을 뺀다는 얘기는 남을 해친다는 얘기고, 검을 빼지 않는다는 얘기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한다, 이렇게 검을 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그 무사들이 그 격려할 때 우리는 이렇게 격려해야 돼요.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격려하죠. 그리고 총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받들어 총 이렇게 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또는 어깨를 메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칼을 쓸 때는 칼을 쓸 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칼이 왼쪽에 차니까 칼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칼 손잡이를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는 거죠. 나는 칼을 빼지 않겠소. 당신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요. 복종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무난하라는 얘기. 그렇게 하시고요. 마태복음 5장 47절. 그리고 만일 네 삶이 내 형제 사람만을 무난한다면 무슨 탁월한 것을 행한 것이냐. 열국 사람도 이같이 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무난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나와 함께 형제 삶이 네 삶을 무난한다 그랬죠. 그때 호이, 쉰, 에모이, 아델포이 이렇게 썼어요. 나와 함께 형제 삶이. 그때 나와 함께가 역격이에요. 나와 함께가 역격. 그 다음에 호이, 아델포이가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가 아델포이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이, 쉰, 에모이가 에모이, 아델포이, 호이와 아델포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쉰, 에모이가. 역격이. 역격이 이걸 나에게 함께가 아니에요. 나에게 함께라고 해석하면 이상하잖아요. 나와 함께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때 역격일 때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볼까요? 페트로스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과 함께,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를 죽임이 마땅한지라도 나는 당신을 결단코 잘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모두도 비슷하게 언급하였다. 예수님에게 이제 한 고백이죠. 나를 죽임이 마땅할지라도, 당신과 함께 나를 죽임이 마땅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결단코 잘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도, 이때는 이제, 2인칭으로 썼고요. 본문에 1인칭으로 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 역격이에요. 이제, 번역 표현입니다. 8번째 22절. 모든 성도 삶이 내 삶을 무난한다. 그래서 특별히 카이사르 집에서 나온 삶이 무난한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고유명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줄리어스가의 성이었다. 특히 줄리어스 시저 또한 아우구스투스의 가명, 가명, 지배 명칭이다. 그래서 어떤 집안 명칭으로 카이사르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귀족이죠. 왕족이죠. 왕족가예요. 왕족가. 줄리어스가. 카이사르의 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빌립보 지방에서,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참 귀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르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아우구스도, 가이사르 아우구스도 그런 왕의 명칭으로 언급되지만은 그 집안의 명칭으로 이해를 하고 그 집에서 나온 집안에서 나온 삶이 무난한다. 또 특별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오이키아라는 집이 있고 오이코스라는 집이 있어요. 이 집이라는 단어 중에 오이키아는 여성 명사이고 그 다음에 오이코스는 남성 명사예요. 집은 당연히 여성 명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이코스라는 남성 명사의 집이 있어요. 이제 그 비교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집, 우리가 사는 집, 홈, 하우스. 그러니까 홈적인 요소예요. 홈적인 요소가 오이키아. 그럼 하우스는 그러면, 하우스적인 요소는 그러면 오이코스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그는 깊이 있게 파서 반석에 접하여 기초를 놓고 집을 건축하는 사람과 동일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시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가 발행하여 강물이 그 집에 부득 들이닥쳐도 그 집을 흔들 힘이 없었으니 이는 반석에 접하여 기초를 닦아 두었기 때문이다. 반석에 집을 지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건축한다. 살 집을 건축하는 거죠. 자신을 건축한다. 자기를 건축했다. 살 집을 건축했다. 이걸 이제 그때는 오이키아를 썼어요. 사도행전 4장 3, 4절. 왜냐하면 저 삶 안에 어떤 굶는 자도 없더라. 왜냐하면 토지 삶이나 집 삶의 소유자 삶이 있었는데 팔아서 처분된 삶의 값을 가져다. 사도도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때 토지나 집 다 이게 여성 명사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할 때 토지나 집, 그때 오이키아예요. 여성 명사를 써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오이코스를 썼는데 보세요. 그러자 저 삶이 언급하되 그리스도스이신 주 예수스를 접하여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당신의 집이, 이때는 당신의 어떤 가정이, 이게 차라리 더 홈적이네. 이게 더 홈적이에요. 당신의 집이, 당신의 가정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남성 명사로 봤던 거예요. 그러나 살 곳, 내 자신을 성전으로 건축하는 그런 요소는 오이키아라는 여성 명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나눠서 보면 조금 뭔가 좀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23절.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은혜가 네 모든 삶에 결합되었다. 아멘. 에파브로디토스로 인하여 로마로부터 빌립보 삶을 향하여 기록되었다. 네, 개혁성경에는 에파브로디토스로 인하여 로마로부터 빌립보인 삶을 향하여 기록되었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원전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뭔데? 뭐냐고. 우리가 늘 봐도 이렇게 그냥 상투적으로 쓴 것, 그리고 상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 이런 거 있지만은 다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내 삶에 결합되어 있어요? 은혜가 뭔데? 은혜를 뭘 줬어? 뭘 줘서 그래? 아니면 뭐가 왔어? 나하고 결합된 게 뭐예요?
은혜인데 요한복음 1장 16절 그리고 내 삶 모두는 그의 충만에게서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뭐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버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신앙생활도 은혜였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일곱째 날도 은혜라는 거예요. 둘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은혜죠. 그러면 그게 뭔데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똑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얘기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얘기예요. 그것은 죄가 통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이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는 거예요. 의로 인하여 통치받는 거예요. 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통치냐, 죄로 인한 사망의 통치냐, 아니면은 의의 통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가 내가 통치를 받는다는 거가 은혜예요.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 뭐라 했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결국은 뭐였어?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했던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했던 거예요.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통치한다. 통치를 받는다. 왕의 은혜, 뭔가를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왕의 은혜를 입었다.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 주상의 은혜를 입었다.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 직접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후궁이 되거나 왕비가 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했던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한 의로 통치하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대신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냐, 누구에게 통치를 받느냐가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 내 삶의 주의 은혜가 이건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결합되어 있다. 정말 정말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그렇게 빌립보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에파브로디토스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빌립보인 삶을 향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주 내용은 파울로스가 얘기를 했어도 그거는 원줄기 핵심적인 요소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 써서 이제 정말 내가 설교안을 만든 자는 에파브로디토스예요. 그래서 썩고 갔는지 말로만 하고 담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에파브로디토스가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가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그가 기록을 남겨놓은 거지. 파울로스의 이야기, 파울로스가 지금 빌립보인 교인들한테 보내는 서신인데 그것을 받아 쓴 것은 에파브로디토스예요. 그래서 에파브로디토스가 자기화해서 가져갔다.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남자의 외침을 응하여 도착하여 복음 선포를 시작한 첫 성이 바로 빌립보다. 옥중에서 순교를 앞두고 기록했는데 같이 있는 누가에 의하여 기록되지 않았고 에파브로디토스로 인하여 로마로부터 빌립보 삶을 향하여 기록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른 영광의 통치, 은혜를 말하고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